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섬기심과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 때문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주의 말씀에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 혼자 살아시고 주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에 우리를 사로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정직하게 주의 말씀대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깊이 들리고 크게 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요 성령 근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 한국교회사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으로 최초로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그게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 12 제자 중에 그 잃어버린 한 지파다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된 그런 민족이었다. 그런 우리로서는 참 듣기 좋은 그런 설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에 복음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고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이 땅에 사는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가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우리 이 한반도에 그 기독교의 역사의 흔적이 묻어 있었던 때는 바로 통일 신라 시대입니다. 경주에서 1965년에 거기 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물을 이렇게 출토했는데 그 출토된 유물들을 보니까 거기서 특이한 것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 모양이 뭡니까? 십자가죠. 예, 경주에서 돌로 만들어진 십자가.
그리고 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거는 분명히 관음 보살상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 줍니다. 그래서 저 두 점이 그 숭실대학교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신라 시대 때 어떻게 해서 그 경주에 십자가 그리고 또 마리아 상을 추측하게 하는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마리아를 추측하게 하는 관음보살상이 발견되었을까? 그것은 경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경교라고 하는 것은 네스토리안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여러 교파들이 있었죠. 그 교파들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함께 정하고 신학적인 논쟁들을 함께 토의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데 그 중에 이 네스토리안 경교라고 중국에서 불렸던 이 네스토리안 교는 그들의 그 주장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그때부터 쫓겨나서 페르시아를 거쳐 이 경교 즉 네스토리안교가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은 당나라 시대였는데 이 경교가 당나라에 들어가서 당나라의 상류층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어요. 근데 정말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 당나라에서는 이 경교가 꽤 많은 자리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우리의 역사는 통일 신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와 통일 신라 사이에는 아주 활발한 문화 교류가 있었고 또 불교를 통한 교류가 있었죠. 이루어 보건대 아마도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그 당나라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경교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경주에서 십자가가 그리고 마리아를 닮은 관음상이 발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좀 더 선명한 역사의 흔적은 발해에 있는데요. 그 발해에는 이 경주에서보다 더 많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유품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교의 흔적은 저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경교라는 종교를 믿었다든지 또는 그런 흔적이 저 유물밖에 그 이외의 것들은 안타깝게도 발견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문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 보건대 경교가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우리나라 승려분들이 당나라에 가서 그걸 보고 또 그걸 가지고 왔거나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고 역사학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돌 십자가와 마리아상 가지고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경교는 상류층을 파고드는 선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러면 상류층은 아무래도 소수이잖아요. 그리고 박해에 약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박해가 오거나 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상류층 중심의 선교를 했던 데는요 금방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중국의 당나라에 이 경교가 널리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당나라가 망하면서 당나라가 쇠퇴하면서 경교도 함께 중국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게 그
그 하층민들까지 뿌리 내리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중국에서 실제로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경교가 사라질 정도였으니까 우리는 그저 십자가 돌 십자가 요 몇 개 발견된 상황을 미루어 보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아까 보셨죠. 관음보살상인데 어떻게 보면 마리아처럼 보이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경교는 그 지방에 가서 그곳에 가서 토착화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나라 시대 때나 통일신라 시대 때 경교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교와 혼합되면서 혼합 종교적인 성격을 띠면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발해나 또 경주에서 저런 유품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역사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이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아쉽긴 하죠. 그때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래도 더 활발하게 선교가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고려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몽골의 징기스칸이요,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점령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했냐면요, 로마 교황청에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몽골 제국이요,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슬람들을 다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요, 몽골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화친을 맺고 사절단을 보내면서 몽골과 아주 원활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때 한 사절단의 그 수사, 그 프란시스칸의 수도사였는데 루브르이라고 하는 이 수사가 원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원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일본을 치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조공을 요구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보고 배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이제 가자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나라의 관심이 조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브르기라고 하는 수사도 자연스럽게 원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고려에 관심을 갖고 어디까지 왔냐 하면 압록강변까지 왔어요. 거기서 압록강을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요? 건넜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이 프란시스칸 수사가요,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 땅을 밟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이분이 압록강에서 강 건너 땅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다만 이분이 이제 그 원나라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보고를 하면서 교황청에 자신의 여행기를 보고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까울레라고 소개를 했죠. 이것이 서양에 처음으로 소개된 우리나라의 이름이죠. 까울레가 어떻게 됐겠어요? 코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이 르브르기라고 하는 수도사가 한국이라고 하는, 고려라고 하는, 꼬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는 정도에서 안타깝게도 그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 고려 시대를 이제 넘어가서 또 중국과 일본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분리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개신교가.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를 일컫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중세 카톨릭 입장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충격을 이 중세 카톨릭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반성을 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예, 그렇게 루터를 통해서 그 개신교도들이 분리되어서 나갔는데도 아무 뉘우침이 없다. 문제죠. 근데 다행히 이 중세 카톨릭이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개혁이 뭐였냐면 예수회를 만들어서 선교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로마 교황청 중심으로 해서 선교한다는 일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수도회 중심으로 해서 그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선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회를 만들고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밖에서 찾자라는 모토. 안에서 누구 잃어버렸어요? 개신교도들이 다 집 나가버렸잖아요. 우리가 다 집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잃어버린 거 밖에서 찾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교의 열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동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개신교도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거기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본으로 이 예수의 신부들이 가서 선교를 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을 선교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천주교도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임진왜란 때 전쟁을 통해서 들어와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사람들 중에 10% 그 소소행장이라고 기억하시죠? 이 소소행장을 비롯해서 약 10% 정도가 천주교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수의 천주교도들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면서 두려우니까 또 천주교도들이 많으니까 예수회에다가 신부 한 명을 요청을 합니다. 이른바 군종 신부가 되는 거죠.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군목과 같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세스페데스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스페데스 신부는 이 조선 한반도 땅에 최초로 발을 디딘 성직자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적국의 군종 신부로 우리나라를 치러오는 일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분으로 확인했지만 어쨌든 이 세스페데스는 이 한반도에 최초로 발을 디딘 성직자였고 임진왜란 당시 약 1년 반 정도 우리나라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도 우리 조선 사람들 향해서 선교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스페데스 신부로 인해서 단 한 명도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 믿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역할이 1년 6개월을 이 조선 땅에 머물고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에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선인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스페데스 신부가 그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로막고 서서 그 조선 포로들을 좀 잘 해주도록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세스페데스 신부를 통해서 많은 조선 포로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땅에서 천주교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일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선교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희망적으로 보지만 그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개연성이 없진 않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왔다는 것도 또 그분들이 선교했다는 것도 자료상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본을 통해서는 그저 최초로 성직자가 우리 땅을 밟았다는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포로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정도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예수교 신부들이 중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마테오 리치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신부이고요. 예수의 신부 40명을 대동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엘리트 과학자 지식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양 문명을 가지고 문물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요, 이 사람들한테 관직을 주면서 신분을 보호해 주면서 마음 놓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서양에서 가지고 온 그 학문을, 그 책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예수의 신부들을 통한 역사였습니다. 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천주실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 천주실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신부님이 가셔서 뭘 하는 거냐면 중국의 그때 종교가 뭐입니까? 유교잖아요. 유교를 깊이 연구를 한 거예요. 깊이 연구를 해서 이 내용은 뭐냐면 유교하고 기독교하고 충돌되지 않는다. 유교 정말 좋은 종교다. 그러면서 유교하고 기독교와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유교 문화 속에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도록 우호적인 생각을 갖도록 쓴 책이 바로 천주실의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그 변증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들에게 반감을 갖지 않도록 그들의 이해하는 그 눈높이에서 그들의 문화적 관점 속에서 소개하는 방법.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상황화라고 하는데요. 복음이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전해지는 것. 그 문화의 상황 가운데 잘 맞춰서 전해지는 건데 이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실이는 바로 유교 문화권 속에 기독교가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유교도인 그들이 이 천주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이 꺼리낌이 없이 부담이 없이 천주교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중국의 마테오 리치를 통해 가지고 또 40여 명의 예수의 신부를 통해 가지고 천주교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던 차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여러분 남한산성 영화 보셨습니까?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보면 이렇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그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치욕을 겪고 또 삼전도비에서 또 수치를 뒤집어 쓰고 뭐 완전히 이제 나라가 넘어간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당 태종이 어떻게 하냐면은 청나라의 태종이 어떻게 하냐면은 소현세자를 데리고 볼모로 잡아서 가죠. 그때 함께 볼모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반청 세력들입니다. 투항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를 주장했던
그 반청 세력들, 소현세자도 거기에 속하죠. 볼모로 잡아가지고 중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명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가 일어나면서 이 소현세자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북경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지금 그 마테오 리치를 비롯해서 서양에서 들어온 수많은 예수의 신부님들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이때 소현세자가 이 서양에서 들어온 예수의 신부들과 만난 거예요. 근데 소현세자는 장차 뭐가 될 사람이에요? 조선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부님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야, 조선이라는 땅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땅이 이제 뭐가 돼요? 이제 복음화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현세자와 또 거처하는 장소가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현세자에게 서양의 학문을 가르쳐 주니까 이 소현세자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조선은 아버지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인데 이 서양의 학문을 접하고 나서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큰아버지를 만난 그런 기쁨이었죠. 이 소현세자가 그 한역 서학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한 서양의 학문, 이걸 한역 서학서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을 접하게 되고 또 이 신부님들 또한 야, 이 사람만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조선 전체를 전도할 수 있으니까 다음 왕을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소현세자를 전도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소현세자가 그곳에서 2달 머무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2달 동안 이 소현세자와 이 예수의 신부들과의 만남,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과연 소현세자는 그 신부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제 이 소현세자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 신부님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돌아간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물을 잔뜩 줍니다. 서양 서적, 이 소현세자가 그 서양 학문에 관심이 많았고 또 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 선물로 줍니다. 근데 거기다 뭘 선물로 주냐면은 이 천주교 책, 교리책, 그 다음에 성상, 이런 십자가 같은 거, 마리아상 같은 거, 이거를 소현세자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중국 황제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신앙이 좋은 환관들, 그 다음에 그 궁녀들을 함께 보내도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내서 이 소현세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조선의 왕이 중국에 가서 예수의 신부들을 만났고 거기서 2달 동안 함께 가까이서 교류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책과 성상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현세자가 어떻게 하냐면 정중하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서양의 종교 서적과 천주상을 우리나라에 가져가고 싶은 생각에 태산 같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천주교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하여 천주상을 더럽힐까 두려운 바입니다. 그러므로 천주상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주 예의를 갖춘 그런 정중한 거절이죠. 우리로서는 좀 안타깝지만 이 글로 미루어 보건대 아직 소현세자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에게 잘 대해준 그 신부들의 그 청을 차마 아주 그냥 차갑게 거절할 수는 없으니 아주 예의를 갖춰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없는데 괜히 잘못 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천주교를 더럽힐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책과 천주교 상은 제가 그냥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동행하기로 한 사람들이 천주교도들이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거기에 이제 일말의 기대를 걸고 소현세자를 돌려보내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현세자가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우리 역사와 계속 이게 좀 맞물리는데요. 소현세자가 돌아온 지 70일 만에 여독으로 인한 학질에 걸립니다. 그래서 3일을 끙끙 앓다가 3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서양의 예수의 신분이들을 만난 분이고 그 다음에 천주교의 책을 접한 분이고 성상을 만져본 분인데 그리고 지금 이 소현세자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떤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마도 중국에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 긴 여정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가 죽으니까 조선 조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소현세자가 죽은 게 누구 때문이다? 이 소현세자가 가지고 온 물건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가지고 온 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그 좋은 책들, 그 서양 문물의 그 유품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소현세자 함께 왔던 사람들은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만약에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현세자가 그 북경에서 2달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을 머물렀더라면 어땠을까? 그죠? 그래서 그 예수의 신부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더라면 어땠을까? 소현세자가 죽지 않고 왕이 돼서 북경과 관계를 통해서 또 북경에 있는 예수의 신부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천주교가 현재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를 1784년 이승훈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세례 받은 날을 시작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소현세자를 통해서 조선 조정에 천주교가 들어왔더라면 그것보다 140년 정도를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너무도 아쉬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반만년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이에요.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책이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유품이 십자가 돌도 발견되고 마리아상도 발견됐지만 그저 그냥 잊혀져 버렸고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잊지 않으시고 이 민족을 잊지 않으시고 그냥 끊임없는 시도들, 경교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고려를 통해서 될 듯 말 듯 들어올 듯 말 듯 그러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복음의 문을 여시고 이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만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처럼 서두에는 항상 이 카톨릭의 역사와 같이 가게 됩니다. 오늘은 카톨릭 기독교 역사보다 훨씬 더 이전에 우리 한반도의 문을 두드렸던 역사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었지만 결국 사그라들고 말았고 또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꼬레야 그 압록강만 넘으면 되는데 거기 그 작은 땅, 그 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디어 들어오는지, 오늘은 들어올 듯 말 듯 그러고 그만큼 한 나라가 복음화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고 또 여기저기서 기독교인들이 많고 하니까 이걸 감사할 줄 모르는데요.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좌절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반도 땅을 문을 두드렸던 수많은 복음의 시도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될 듯 말 듯 그런 시련들을 또 과정들을 그 실패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보내기 위하여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반만년 역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했던 이 민족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저희가 깊이 헤아려 아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